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저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든 일로 곤고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심령들이 성령의 위로와 사랑으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니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나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구원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맞아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유혹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힘들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사랑을 나누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각자 위치에서 받은 바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목회의 길을 가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회 현장 속에 늘 동행하셔서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시는 주님, 의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여 정치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이북의 공산 체제 하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들이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많은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단회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드시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의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새롭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온 정성 다하여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몸든 기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이들의 봉사와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참 꾸물꾸물합니다. 며칠 동안 계속 환절기가 되면서 또 날씨도 이렇게 꾸물꾸물한데 여러분 건강에 특히 잘 유의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송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튀르키예가 어딘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터키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키인데 지진이 일어나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분들이 지금 목숨을 잃었고 목숨을 잃은 분들도 많지만은 이재민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된 게 2,300만, 우리나라 절반 인구예요. 2,300만이 집을 잃고 아무것도 못 건지고 지금 빈손으로 나와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근데 지금 겨울이에요. 터키가 제일 추울 때입니다.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생존의 문제가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다른 물품들 그러니까 일반 적십자 구호 단체에서 먹을 음식이라든지 담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데 옷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새벽에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냥 빈손으로 나와서 옷이 없어요. 특히 겨울 옷이 없어서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천에서 터키 쪽에 그 물류를 취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터키 대사관하고 연계를 해서 겨울옷을 준비를 해주면 그래서 그 인천에 있는 물류 회사에 갖다 주면 택배로 보내주거나 갖다 주면 3일 안에 터키에 도착할 수 있도록 대사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옷을 모집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교회로 가지고 오시든지 교회로 가지고 오시기 어려우면 준비를 다 해서 다 쌓아놓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교회 차로 성도님들의 가정 혹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겨울옷을 많이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말, 모자, 핫팩 같은 것도 괜찮아요. 겨울에 쓸 수 있는 용품들을 가능하면 좀 많이 모아주셔서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가능하면 모아서 지금 보내려고 합니다. 다행히 인천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물건을 전달해 주면 이번 주 안에 현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집에 겨울옷들 입고 있는 옷이라도 내놓으세요. 좀 많이 내놓으셔서 이번 기회에 새 옷 장만하신다 생각하시고 입고 있는 옷이라도 많이 내놓으셔서 다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터키에 있는 분들 도울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내준 옷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동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분이 한 사람이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많이 이야기하셔서 오늘하고 내일 이틀 사이에 가능하면 많이 겨울 용품들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영원한 파리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파리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 영원한 팔의지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색하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 영원한 팔의지에 주 영원한 팔의지에 주 영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 들려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시사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자, 잘 알고 있는 유명하신 분이죠. 이 공자에게는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안현이라고 하는, 안회라고도 하고 안현이라고도 하는 제자가 있는데 공자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는 총명한 제자였고 공자가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덕이 많은 사람, 지혜가 총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꼽는 사람이 바로 이 안현입니다. 이 안현이 제나라 왕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공자가 근심을 합니다. 걱정하는 표정을 본 제자 중에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 자공이라는 제자, 제일 많이 질문을 많이 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자공왈 하는 말이 제일 많아요.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안현이 동쪽 제나라 왕의 부름을 받아서 정치적인 시국에 대해 토론을 하고 군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근심을 하는 기색이 있는 것은 어찌 된 영문입니까? 하고 물어요. 자공의 질문에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좋은 질문이다. 옛날 제나라의 재상인 관중이 한 말 중에 내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다. 저소자 불가 이회대 경단자 불가 이급심이라고 했다. 무슨 뜻이냐면 주머니가 작으면 큰 것을 담을 수 없고 두레박 줄이 짧으면 깊은 물을 퍼 올릴 수가 없다는 뜻이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안현이 제나라 왕에게 가서 요순 황제의 도를 이야기하고 전설적인 왕으로 알려진 불을 쓰는 법과 음식 조리하는 법을 알려준 수인씨,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준 신농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제나라 왕이 자기 안에서 자기 모습에서 성인의 도를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찾지 못할 것이고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 길을 찾지 못하면 오히려 안현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머니가 작으면 큰 것을 담을 수 없고 두레박 줄이 짧으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지 못하는 것이 상식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레박 줄이 짧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물이 너무 깊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짐을 가득 실은 수레는
요란한 소리 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그 짐을 싣고 다니는 조그만 카트가 있어요. 거기에 빈 거로 그냥 끌고 가면은요, 바퀴 4개 달린 거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냥 달달달달달 거려가면서 우리 온 교회가 다 울려요. 그런데 거기에 무거운 짐을 쫙 싣고 끌고 가면은요, 소리가 안 나요. 그냥 스무스하게 굴러갑니다. 빈 수레가 요란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오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하고 소란을 피운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잠에서 깨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는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왜 이리 호들갑을 떨고 난리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뭐가 겁이 나냐? 내가 아직도 누군지 너희들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고 호들갑을 떠냐? 얕은 물은 조그만 굴곡이 있는, 조금이라도 굴곡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면 얕은 물은요, 소리가 요란해집니다. 그래서 시냇물의 소리가 요란한 거예요. 얕은 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깊은 바다는 엄청난 폭풍이 몰려와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사람들도 보면 생각이나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사소한 작은 일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나 생각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만 생각하다가 정말 중요한 일을 망치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쪼잔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쪼잔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을 할 때 있었던 한 가지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엘리사를 따르던 한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빚이 많아서 그 빚 때문에 내 2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정을 하소연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만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그 빌려온 그릇에 지금 집에 있는 한 그릇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을 따라 부어라.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2 아들과 함께 그릇을 빌려와서 문을 닫아 걸고 기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을 때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 그릇에 기름이 그쳤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기름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 빚 갚고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라면 그릇을 좀 더 많이 빌려올 걸, 좀 더 많이 빌려왔더라면 더 많은 기름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준비한 만큼만, 그릇을 준비한 만큼만 받은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더 소개를 합니다. 열왕기하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인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찾아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들고 땅바닥을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아스 왕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화살을 들고 땅을 3번 두드리고는
그만두었어요. 3번 두드리고 그만두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내요. 3번이 아니라 5번 쳤더라면 하나님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당시 이스라엘과 많은 그 전쟁이 있었던 나라죠. 이스라엘의 최대의 위협이 되는 그러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이기도록 해 주셨을 것인데 3번만 쳤으니까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만 이기게 될 겁니다. 3번 이기고 끝날 겁니다. 아니, 그런 뜻이 있었다면 미리 말을 해주면 5번이 아니라 10번이고 100번이고 땅을 두드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요아스 왕이. 그런데 생각하는 그릇이 작다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엘리사 선지자가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커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릇이 작으면 작은 것밖에 담지를 못해요. 내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꿈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을 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까워졌을 때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조사하고 돌아온 이 지휘관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땅은 참 좋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군대가 너무 강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다가 그 원망이 하나님에게로 향했고, 여기서 이들과 싸우다가 포로로 잡히고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까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땅이고 그 후손인 너희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땅이니까 너희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평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일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까지도 품어요. 결국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나가야만 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그러한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고 훈련만 계속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받아서 간직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금방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모든 준비를 다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릇이 준비될 때를.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미리미리 알아서 준비하는 것처럼 몸이 커지면 큰 옷을 준비해야 되고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인지 공부를 어떻게 해서 장래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갈 것인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본인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어떤 일을 만날 것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함께 도와줘야 되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받을 만한 내 믿음의 그릇이, 순종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순종의 걸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물을 받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지 않고 머물러 서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두 사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도자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갈렙은 자기가 정탐했던 지역을 자기 소유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릇을 준비하되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선지자의 가정에서 기름을 따르다가 더 이상 그릇이 없다라는 말에 기름이 딱 그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그 일을 만났더라면, 기름이 딱 그쳤다면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릇을 좀 더 빌려올 걸, 더 큰 그릇을 빌려다 놓을 걸.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 내 믿음의 그릇을 돌아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만한 내 순종의 믿음의 그릇, 얼마나 큰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간장종지만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왜 더 많은 선물을 안 주시느냐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릇만 크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릇만 크게 가지는 사람은요, 욕심만 많은 거예요. 그건 욕심이죠. 욕심으로 그릇을 아무리 크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그릇이 커야지, 그래야 많이 받는 것이지, 욕심으로 그릇만 커봐야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 가슴에 품는 꿈이요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해주신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을 통해서 꿈을 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품는 꿈이에요. 내 욕심으로 품는 꿈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욕심으로 품은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품은 소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품는 소원은
꿈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만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품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꿈을 품고 그 꿈의 그릇도 크게 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그릇.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신 모든 것을 다 받고도 남음이 있도록 큰 그릇으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크게 늘어납니다. 순종을 하면 할수록 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래 병을 앓다가 이제 막 회복이 되는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체력이 빨리 회복이 안 돼서 걱정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배를 키워야 된다. 밥 먹는 배, 이 밥배를 좀, 배통을 좀 키워야 된다. 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질병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분이 위가 쪼그라들었어요. 작아진 거예요. 밥을 먹어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먹는 신육만 조금 먹다가 말고 위가 작아졌으니까 그렇게 먹어가지고는 뭐 체력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먹는 게 부실한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건강식품이나 이런 거 먹지 말고 밥을 먹어라. 그 대신 자꾸 먹어라. 하루에 10번이라도 먹고 20번이라도 먹고 먹을 수 있을 만큼 계속 먹어라. 그렇게 자꾸 먹어서 배통을 좀 키워놔야 밥 먹는 양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야 건강도 회복이 되고 체력도 회복이 된다. 배통을 키우려면은요 밥을 많이 먹어야 돼.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안 먹어본 사람은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그릇은 순종으로 키워야 됩니다. 밥배를 키우려면 밥을 많이 자주 먹어서 배통을 늘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그릇,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그릇은 순종으로 키워가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실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눈에 보일 때, 그때가 내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듣고 욕심을 따라서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내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릇을 크게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욕심으로 하게 되면 허황된 꿈이 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데 우리의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릇이 아무리 커도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물이 묻어 있으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 나 혼자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 이런 욕심들은 그릇을 더럽게 하는 오물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오물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늘 깨끗해야 됩니다. 욕심으로 더러워진 그릇은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으로 우리의 그릇을 날마다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크게 해야 될 그릇은 전도의 그릇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그릇, 이 꿈을 크게 품어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인척들,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그 꿈을 품으세요. 모두 함께 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다. 그리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아무리 전해도 안 돼 하고 포기한다면, 자, 그러면 그분들은 그저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게 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친인척들, 자녀들,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 이웃들, 그분들이 지옥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도 돼요? 돼요? 안 돼요? 참 대답하기 곤란하지요?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안 된다고 하자니 그럼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안 되지요? 그들이 지옥 가면 안 되지요? 그분들이 지옥으로 가면 우리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전도의 복음을 전하는 꿈을 품어도 크게 품고, 우리 모든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친인척들,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 다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옆에 앉아서, 내 앞뒤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한다. 그 꿈을 품으세요. 크게 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사랑하는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꿈, 가까운 친구들과 친인척들이 다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 꿈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았고 부족한 점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큰 꿈을 품을 수 있었고, 그의 그릇을 크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아브라함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하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잘 준비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마음껏 감당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로 날마다 복을 누리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날마다 더 크게 하고 그 큰 그릇이 하나님의 선물로 채워지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함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신앙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온 생을 주께 바치기로 했을 때 그전엔 아무렇지 않던 사소한 일들이 무겁게 가슴에 와닿네. 양심의 뜻을 따라 행하고 사랑의 법을 지키게 하시어 내 생활이 편할 때도 고통받는 이웃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결점과 내 모든 나약함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오. 나를 생명의 복음에 마땅하니 손으로 쓰시오.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연약한 내게 힘을 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이 길 가도록 하심도 참으로 여호와 이르라.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한편이 나의 길을 가고 싶지만 어느새 당신은 나의 중심을 붙드시어 이 길을 가라 명하시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인생의 계획을 주의 뜻대로 이끄시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내게 생명을 부으시오. 나로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오.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나로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오.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나로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오.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날마다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에 그릇이 작아서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날마다 더 커지도록 순종에 순종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선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되 저들의 삶에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의 삶에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저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부러워하는 날마다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